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노인갓입니다. 노인갓,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서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형상이 드러난다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선이었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 그건 아들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워킹하시느냐, 개입하셔서 뭘 하시느냐, 오랫동안 머물고 난 뒤에 하나님의 흔적이 뭐냐,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죠.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 열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꼭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교회예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자녀들에게 쓰여졌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은 죄가 아니겠지 하고 그냥 흔하게 받아들여져 있고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죄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왜 너희 가운데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지? 해서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요,
믿음을 떠났다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나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도 아버지의 그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부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있죠?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은 그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우리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랑에 대한 노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원래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를 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다가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책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 사랑에다가 예수님이란 말을 한번 넣어보라고, 그리고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넣으니까 말이 다 맞아요. 너무너무.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예요. 나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의롭다란 말이 붙었죠. 이 의롭다란 얘기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여졌듯이,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나와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과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게 로마서의 의였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가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것이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이제 여기서 오해가 나오는데, 그러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해서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뒤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레수라 하라.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본 자기 백성이 나오죠. 백성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자기 백성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에 우리 말씀을 이거 같이 나눴었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스라엘,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여기 로마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뒤에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남은 자라 그래요. 구루터기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참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 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이 썼을 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써있을 때 참 이스라엘이 있고 그냥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특별 계시 인정 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한 세상은, 특별 계시 안에서의 참 세상은, 제가 참 세상 그러면 또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세상이지, 참 이스라엘이란 말을 우리가 구분해서 쓴다면 우리가 참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온 세상은 뭡니까?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디입니까? 그 자기 백성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디입니까? 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배하는 모습, 그 공동체가 하늘에서 비춰집니다. 거기에 하늘에 오른바 되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온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 자기 백성의 세상. 근데 그들이 죄인들이에요. 여기에 헬라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어요. 여기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기 백성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드러나요.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지금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이 하나의 지역교회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하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이제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여기서 저와 여러분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계명이 뭐예요?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오는 계명이 다 뭡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7절부터 얘기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옛 계명의 종합이 바로 다른 한편에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 3장에 보세요. 3장 23절에 보면 그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였어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에서 나오는 계명은 새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계명의 요약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해프닝이 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좀 심각한. 자,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리느니라. 야, 이게요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23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뒤에 부분이 같은 것이죠. 제가 항상 이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뒤에가 결과가 같아요. 그럼 앞에가 그 과정은 같은 것이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라고 했어요. 23절에.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이라는 해프닝이 생기는 거죠. 그것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오고 그 사랑이 워킹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된 거죠. 내가 죄인이고 정말 너무너무 뭔지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워킹하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크죠. 그러면서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리스폰스 되어지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한 현상을 잡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죠? 콩만 납니까? 콩 심으면 줄기도 생기고 이파리도 생기고 꽃도 피죠. 열매를 맺었다는 게 뭐예요? 이파리도 있었고 줄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뿌리도 있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하나의 줄기를 붙잡아서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다고? 그럼 이 줄기는 반드시 있는 거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15절이죠.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워킹되지 않는다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워킹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아직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우리가 왜 오해를 하냐면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들어간 줄 알거니와. 알았죠? 아, 그런 거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것. 그게 원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번역하면서 이것을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참 애매모호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3절을 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요한 1서 2장 3절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내 안에서 이것이 워킹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요. 그때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형제를 향한 내 마음과 내 삶이 함께 살아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드디어 알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로 존재할 때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듣는 이 공동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지금 성도들이, 그 당시의 백성들이 제 가운데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죠? 바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워킹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영의 자리가 옮겨져요. 어떻게? 이것을 아는 자리로. 그리고 내 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 영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셔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옮겨진 자리, 리프트 업 되어지 않습니까? 트랜스폼드 되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성도 형제들, 우리 형제 자매들, 내 삶, 우리 이웃, 내 일, 여기서 보여지는 것하고요, 요 옮겨지지 않는 자리에서 보여지는 것, 여기서 느껴지는 것하고는 너무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로 옮긴 바 되어지도록 성령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 삶의 개입과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만들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고안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해프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어떤 분들에게는 또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또 가슴에 뭐가 뭉클뭉클한 게 오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한 터치, 우리가 느끼도록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이 구정이죠. 구정이 지났습니까? 구정이 있는 주간이었죠. 지난주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빛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야, 내가 이렇게 이 자리로 옮긴 바 되어져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자. 안다는 것이 뭐냐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다라는 거.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거 해결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이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다라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장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해프닝이 되어졌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다른 말로 생명은, 믿음은 사랑과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옮겼다면 나는 틀림없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50년 해도 지금의 자리는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수천 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못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50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러나 만약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직분을 얻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요, 장로요, 또 뭐 안주 집사님이시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큐티를 가르치거나 또 바이블 스터디를 하러 다니시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뭔가를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어떤 일들, 어떤 사역의 일을 하더라도 지금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나타나는 이 것이 없다면 나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틀림이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또 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통해 내가 발견되었을 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 느껴지고 보여지고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삶을 못 살아갈 때 내 영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요구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지 하늘의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워킹하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인지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인포메이션 남아가지고 그것이 내가 또 모든 걸 다 이룬 줄 알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날마다 이 처음부터 출발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통해서 보기를, 내 자신이 항상 뭔지만도 못한 존재로 느껴지도록 주님 앞에 섰다가 가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면 이게 또 교만으로 딴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항상 주님 앞 십자가 앞에서 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드러나고 나서 이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남들 밟아요. 공격하고 그래요. 때리고 말로 때려줘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진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새 계명이 워킹하지 않는다면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인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워킹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건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관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워킹에서 나온다면 말씀이 들어온 것이죠. 워킹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그런데 이 명령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늘의 해프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메모리가 아니에요. 메모라이징 하는 게 아니에요. 해프닝이에요. 해프닝은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는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하늘에 그것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해프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자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걱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요, 말씀은 많이 알고 말씀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스트러글 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참 믿음,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의 뭔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의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의 예언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이 길로 가시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드러날 거예요. 제 안에 예수님이 드러날 거예요. 오래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엘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엘더예요. 여러분, 나 연세 드시면, 우리 연세 드시는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연세 드시는 분 계시면 이런 얘기 못해요. 연세 드시면 이제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안에서 내가 지나온 길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게 엘더예요. 엘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삶이 좋겠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시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백성들은 죄를 안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서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크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크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육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 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 자라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말씀, 또 때로는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 살아가지만 아직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또 그 믿음이 자라가는 자리에 오지 못하여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 안에 어려움과 또 우리 삶의 또 불편함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옮김 받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자리에 리프트 업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손길을 허락해 주셨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빛 되시고 또 우리 진리의 말씀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습 속에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주님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런 열매들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자, 하나님, 믿음과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가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하지만 그것이 아직 우리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에 옮긴 바 되어지고 생명 안에 살아가며 그것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되게 해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고 능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영혼들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옮긴 바 되어져서 영적인 자리가 옮긴 바 되어져서 그곳에서 느끼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하늘에 대한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며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과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었지만 아직 죄인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영혼들, 하지만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귀한 심령들 위해 그들에게 예배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